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이번에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주후 62년경 로마에 1차 투옥될 당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투옥은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있으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써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써서 보낸 서신서들을 옥중 서신이라 분류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옥중 서신으로 구분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 이렇게 곳곳에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살펴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신자는 1장 1절과 3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옥중 서신서들이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보낸 것으로 기록한 것과 달리 에베소서는 바울 단독으로 발신자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특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보내긴 했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모두가 읽기를 바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과 보이지 않는 벽이 심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교회에 전달한 전달자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함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직접 전달하게 된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이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더 오랫동안 머무르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일단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장에 오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때 에베소에 들어가서 눈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역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강론하고 권면했지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게 될 때 바울은 회당 사역을 접고 따로 나오게 되죠. 이때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능력 행함을 듣고 마술사들이 은 5만에 해당되는 엄청난 마술책을 불사르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무의미한 우상이라고 전하게 되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가 고발을 하고 무리를 선동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서기장이 무리들을 진정시켜서 큰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에베소가 무척 애정이 깊은 곳입니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순교당하여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일부러 따로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하여 크게 울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애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려집니다. 당시 로마의 3대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에베소입니다. 특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시아의 수도로 삼을 만큼 아시아 제1의 도시가 에베소였죠.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아직 남아있는 유적만 보더라도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고, 여기에서부터 항구까지 폭 11m의 대리석으로 포장한 600~700m에 이르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양쪽에는 2줄 기둥으로 쭉 이어졌고, 이 기둥에서부터 상가가 나열되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지도를 보면 에베소가 위치한 곳은 에게해와 아시아 육로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교통, 군사적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자연히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하여 혼합 종교와 혼합주의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해서 아데미 신전 안에 황제의 성소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상과 신전이 유명했는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길 정도로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원래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지름 2m, 높이 18m의 기둥이 127개나 있는, 길이 130m, 폭 69m의 엄청난 신전이었죠. 아마 지금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면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이르는 위용을 자랑하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수신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단을 검증해내느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은 교회였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 살펴봅니다. 크게 주제를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죠. 에베소서도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또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본론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교회론과 기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들의 생활을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문안과 또 전달자 두 기구를 소개하고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론 부분에 보면 먼저 편지 양식대로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각각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인한 신령한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본론에서는 교리적인 면으로 교회론과 기독론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에 절망스러웠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구원의 비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내용은 실천적인 면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활에 교훈을 줍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이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교훈하죠. 그래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각한 영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문안과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달자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이 서신서를 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교회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교회론과 또 기독론을 설명한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읽고 또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